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더 클까요? 지옥이 더 클까요?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제 생각은 그저 당연히 천국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이렇게 유심히 보면 지옥이 계속 확장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지옥은 어쩌면 아침에 출근할 때 타는 10,000원 지하철보다 훨씬 더 번잡해서 미어 터질 지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전남 광주에 가서 거기 국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설교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권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한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세한도 그러면은 추사 김정희를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세한도를 그렸어요. 근데 권돈인의 세한도에 발문을 쓰고 낙관을 찍었는데 누가 발문을 썼느냐면 추사 김정희가 썼습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낙관의 도장이 참 묘해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무상망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한참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해석하느라고 그 그림 앞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한 결론은 뭐냐면 서로 오래 잊지 말자. 서로 오래. 아마 두 분이 무척 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귀양 가고 그러니까 오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떠나오면서 저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살고 서로 우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사람들의 사후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천국 갔으면 다행이겠지만 지옥 갔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만날 수나 있었을까? 전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우정이나 사랑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잊어먹고 산 지가 꽤 되셨죠? 혹시 남편 아직도 예수 안 믿으십니까? 시부모님 예수 아직 안 믿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뭘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걸 만나야 되나? 설마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일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가 싫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나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힘듭니까? 물론 좀 힘들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시켜보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전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명령은 단순해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그러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거 감당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시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 안 하고 도피하는 곳, 그것이 다시스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본인이 공생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 뭘까?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생각할 때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전도다. 전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건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번면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뭐냐?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천하 다니면서 전파하라. 우리가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구원의 방주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이 교회의 배, 구원의 방주 배는요 정원 다 찼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드리려고 생각 안 합니다. 배 문 다 닫고요. 올라오는 거 다 끌어당기고요. 밧줄 다 풀고요. 그리고 출항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 아닙니다. 유람선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는가? 체육대회 하고요. 등산하고 여름 수련회하고 성도들끼리 335 뜻이 맞는 성도들끼리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최근에 10년 안에 그거 더 많이 했습니까? 전도 더 많이 했습니까? 10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한 일을 보면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 벌써 배 띄었어요. 정원 다 채워가지고 출발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크루즈 배 타고요 유람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으면 된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고 우리끼리 좋은 카페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교회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 내려놓은 지 오래되고 대부분 다 유람선 역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름에 휴가 얻어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듯이 결혼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갸우뚱하고 꺼립니다. 이 교회의 풍조를 힘입어서 지금 마귀는 지옥의 지경을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지옥을 리모델링하고 확장 공사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꽉꽉 들어찰 겁니다. 천국은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 전도라는 책에서 전파되지 않은 복음은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음,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복음 무용지물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누군가가 나를 향해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우리는 10년 내에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에게 권면한 일이 없어요. 내게 무용지물 된 거예요 이미. 언제까지 그걸 방치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받은 것이 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멸하려 가다가 주님 음성 듣습니다. 너 왜 나 박해해? 그리고 주님 앞에 거꾸로 졌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까지 사도 바울 최고라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다 돌변합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들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잡아먹을 듯이 하니까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 같은 거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전도 안 하면 자기 화를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나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나한테 복은 주세요. 전도는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전하지 않는데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0대 중반이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예수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 모르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의 인생의 방향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전파해야죠. 누군가 전파해야죠.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는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거 아니다. 영혼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의 영혼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 전도하지 않는 세태를 반영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하다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 이제 은퇴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노구를 이끌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점원에게 전도지를 이만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전도지를
사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전도사님이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아직까지 내 전도지 받고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네요. 혹시 내 평생이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고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그 늙은 전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전도사에게 아는 체하면서 어르신께서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 영접하고 저희 가족들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인도에 가 있습니다. 방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왜? 평생 전도지 나눠줬는데 열매로 맺힌 거 보지 못해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늙은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게 됐느냐? 나나 그들이 전파했기 때문이다. 누가 전파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 손 붙들고 교회 데려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잘생기고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누군가가 그 어려운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벌려지지 않는 입을 벌려서 예수 복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내면 우리의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한 영혼 회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벌려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할 거라고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조금 자신한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무조건 입 꾹 다물고 있어. 예?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거 아멘 하면 진짜 해야 되나? 진짜 할 마음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갖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들요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고국에서 돈 가져갔다가 학교 세웁니다. 병원 세웁니다. 그리고 구제센터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덜 세련되게 하지 말자. 나는 학교 세우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세워서 어려운 사람 치료해 주자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학교 세워야 돼요.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병원 세워야 돼요.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구제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만 해. 본질적인 건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재밌게 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거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내 입을 어렵지만 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 동료 찾아가가지고 식사를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내 마음속에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 입 벌려지는가? 밥 먹기 전에 해야지. 그러다가 밥 먹고 나서 해야지. 내가 돈 지불하고 해야지. 그냥 찻집 데려가서 해야지. 그거 해보세요. 입이 벌려지나? 그런데 입 벌려야 돼요. 성도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해보았더니 안 되던데요. 몇 번 해보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실내 야구장이라는 데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여기 가면 재밌대. 이 나이에 실내 야구장이 재밌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야구는 바깥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실내 야구장을 끌고 갔어. 그러더니 저쪽에서 저 검은 데서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내가 이게 배트를 두고 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10개 나오면 10개 다 딱딱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40개인가 50개가 나오는데요. 이거 8, 90%는 헛선질만 해 맨날. 정타로 딱 하고 소리 나간 거는 1개인가 2개예요. 모처럼 저기 야구 배트 들고 휘둘렀는데 그거 제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야구 선수 국가대표 4번 타자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기 하루에 1000번씩 휘둘른대. 하루에 1000번씩 휘둘러가지고 여기에 피멍이 들고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배기고 다 그래요. 그 사람의 타율이 몇 달인 줄 아세요? 10번 치면 3번밖에 못 맞춰. 3할이야. 3할이면 국가대표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나가서 시합할 때 3할을 때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000번씩 휘둘른답니다. 한 번 해보면 다 예수 믿고 줄줄줄줄 끌려오면요, 온 세계 복음화된 지 다 됐을 거예요 벌써. 왜 안 되느냐? 정말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할 수 없이 한 번 해보고 안 되네?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100번 200번 입을 열어봐야 겨우 하나 둘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의 대가입니까? 그런데 그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인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같은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헤르메스 같다, 바나바를 제우스 같다 해서 제사 지내는 거 만류했습니다. 이건 나는 인간이라고, 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해가닥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됐어요. 복음 증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때 루스드라에서 죽을도록 맞고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구나 그랬으면요 초대교회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세워지지 않았어요. 마케도니아의 교회가 왜 생기겠습니까? 로마의 교회가 왜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멩이로 두들겨 맞고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발걸음을 복음 증거하면서 전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됩니까? 오늘 또 하십시다. 내일 또 하십시다. 사실요 우리 평생 스타 돼 본 적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이 땅에서 스타는 못 되었어도 천국에서 스타는 한번 돼 봅시다. 이번에 한 영혼 회복하는데 전도합시다. 옛날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찾아가서 데려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저 천국의 별이 돼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908년 25살 꽃다운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내안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나는요, 이 여성의 시각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1908년 우리나라 땅은요, 정말 비천한 땅이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거리에 분뇨가 나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술 먹고 개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이 땅에 내 심장을 바치겠다.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다가 풍토병 걸려가지고 9개월 만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여성이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느냐?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그걸 조선 땅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그걸 다 조선 땅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사람 무덤이 있습니다. 그 글귀가 여전히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다 죽었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살리려고. 이 나라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 나는 뭐 경제 잘 모르고 역사 잘 모르지만 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다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나에게 예수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니느웨로 가서 어렵지만 입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화석같이 될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저 유럽의 교회처럼 골동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영혼,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지내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셨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버리기 쉽지 않은 입술이지만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다시 역사하는 복된 일이 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를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시고 내가 이 일을 이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며 실천하셨던 것을 본받아 한 생명 구하고 한 영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열려지지 않는 내 입을 다시 열어 복음 증거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